살롬,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영적인 싸움에 직면합니다. 때로는 의심이 찾아오고 마음이 지치며 하나님의 사랑마저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바로 그런 당신의 영혼의 깊은 위로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심어주는 생명의 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위로를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감동을 표현해 주시고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또 다른 지친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장 중 하나로 꼽히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그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으며 그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유롭다 하시고 유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유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얼마나 장엄하고 위대한 선포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구절들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약한 영과의 영적 전쟁터에 놓여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주목할 만한 특징을 발견합니다. 바울은 31절부터 시작되는 질문들에서 아주 독특한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그는 무엇이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물었습니다. 누가 고발하며 누가 정죄하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고 묻습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이것들은 인격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마치 인격적인 존재를 향해 묻는 것처럼 누가라는 질문을 던졌을까요? 바로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의 배후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궁극적인 원수,
곧 사탄의 존재를 꿰뚫어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실체를 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로마서 8장의 이 위대한 선언은 단순히 삶의 어려움에 대한 위로를 넘어 우리의 가장 큰 적인 사탄의 모든 공격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한 4가지 차원의 영적 전략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사탄의 속임수를 파헤치십니다. 31절과 32절을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탄의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을 심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그의 전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와에게 다가가 하나님이 정말 너희를 사랑하실까? 정말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일까? 이 선악과를 금지한 것을 보면 하나님은 무언가 좋은 것을 너희에게 숨기고 계신 게 아닐까? 라며 교묘하게 속삭였습니다. 이 속삭임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칠 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사탄은 우리 귓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를 위하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은 사실 너에게 무관심하거나 너를 벌주고 계신 거야. 이 치명적인 거짓말에 대해 바울은 무엇으로 반박합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32절을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사탄의 모든 거짓말을 산산조각내는 복음의 논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서 가장 귀한 것, 자신의 본체이시며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신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도 내어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지극한 사랑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그보다 얼마나 더 크시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의 고통을 대신 지고 싶어하는 마음,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이 멸시받고 고통당하며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보셨을 때 그 마음이 어떠하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당신과 저를 위해서 말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이미 주신 분께서 나머지 것들을 아까워하시겠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에 대한 영원하고 최종적인 증거입니다. 당신의 삶에 어떤 폭풍이 몰아치더라도 이 사실 하나만은 굳게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사탄의 고소를 잠잠하게 하십니다.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유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요한계시록에서 사탄은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즉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소하는 자로 묘사됩니다. 그의 고소는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양심의 법정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내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나? 어제 지은 죄를 기억해봐. 하나님이 널 용서하셨을 리 없어. 너의 믿음은 너무나 연약하고 위선적이야. 이러한 사탄의 고소는 우리를 깊은 죄책감과 절망으로 몰아넣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고소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우리의 선행이나 노력으로 맞설 수 있습니까? 제가 어제는 죄를 지었지만 오늘은 새벽 기도에 나갔고 헌금도 드렸습니다. 라고 항변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의로움, 즉 칭에는 우리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한
하나님의 법정적 선언입니다. 예를 들어 평생을 주님께 헌신한 위대한 신앙의 노장과 이제 막 믿기 시작하여 여전히 죄와 씨름하는 초신자가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더 위로울까요? 우리의 본능은 당연히 신앙의 노장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사탄의 함정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두 사람의 의로움은 정확히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의는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그들이 믿음으로 옷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당신을 고소할 때, 당신의 죄와 허물을 들추어낼 때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나의 행위는 부족하지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칭하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나의 변호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신다. 이것이 사탄의 입을 막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셋째, 그리스도는 사탄의 정죄감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십니다.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기서 정죄는 법적인 유죄 판결뿐만 아니라 그 판결의 결과로 죄수가 느끼는 정죄감, 즉 끊임없는 무력감과 패배감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법적으로는 의롭다 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속으로는 정죄감에 시달리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마치 감옥에서 풀려났지만 여전히 죄수처럼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너희는 깨끗하다고 말씀하셨음에도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후 깊은 어둠 속으로 나아가 통곡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끔찍한 정죄감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바로 베드로를 위해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영원한 중보입니다. 죄 없으신 구세주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계셔서 나를 변호하고 계십니다. 이 진리가 우리의 양심을 짓누르는 모든 정죄감의 사슬을 끊어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을 때에도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넷째,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시키려는 사탄의 궁극적인 목표를 좌절시키십니다. 3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사랑의 송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사탄의 최종 목표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놓는 것입니다. 그는 온갖 수단을 동원합니다. 환난, 곤고,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험, 심지어 죽음의 위협까지도 사용합니다. 그는 이런 고통들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고 믿게 만들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이런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부르짖고 계십니까? 바울은 바로 그런 우리를 향해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단순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깁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의 승패는 우리의 힘이나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의 확신을 우주적인 차원으로 확장합니다. 사망이나 생명,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현재 일어나는 끔찍한 일이나 미래에 닥쳐올 두려운 일,
그 어떤 능력이나 하늘의 높음이나 땅의 깊음, 아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어낸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못해 우리를 사랑하게 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단적인 생각입니다.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표현으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들어낸 원인이 아니라 이미 존재했던 영원한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 전부터 계획되었고 십자가 위에서 확증되었으며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굳건하게 당신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 진리 안에 당신의 삶의 닻을 내리십시오. 사탄의 모든 속임수와 고소와 정죄와 분리의 시도 앞에서 로마서 8장의 이 위대한 말씀을 당신의 믿음의 방패로 삼으십시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고 높은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떤 고난도, 사탄의 어떤 공격도, 심지어 우리 자신의 연약함조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진리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남은 모든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